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셔 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CHTV 56.9 주의 은혜라 진행의 윤우경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 동일하게 남기신 숙제가 있습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숙제가 아닌 목숨을 걸고 해내야만 하는 그런 소명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전하고 또 가르쳐서 제자를 삼으라 하셨던 바로 그 숙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살아야 할 바이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말로 다양한 모습으로 그 숙제를 감당하고 그 역사를 써오고 있는 것일 겁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역시 1977년부터 지면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25년 전부터는 라디오 전파로, 그리고 2015년부터는 공중파 영상 전파로 24시간 TV 방송 미디어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선교를 소명으로 여기고 그 일에 전력 전투하시며 감당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시드 선교의 미주 대표이신 박신웅 목사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4년 만에 뵙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여전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똑같은 모습이시고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페인에 선교사로 계시지 않으셨던가요? 네. 제가 선교했던 그 미주복음 방송과 네. 또 시드 선교회를 잠시 내려놓고 스페인으로 간 것이 2016년 1월인데요. 네. 제가 스페인에 장기 선교사로 간 건 아니고요. 저는 1990년도에 남미 아르헨티나로 이제 선교사로 네네. 파송을 예, 이제 예. 받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5년 사역하면서 그래도 스페인어를 배우고 네. 스페인어로 이제 사역을 했고 또 라틴 아메리카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네. 제가 이제 좀 안식년 겸 그리고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 마지막으로 이제 섬기기 전에 한번 현장으로 가봐야 되지 않겠나.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스페인어니까 물론 많이 이제 잊어버렸지만 스페인어로 갔습니다. 보통 그쯤 되면 마지막이니까 좀 쉬자 하기 쉬운데 오지로 가셨습니다. 뜻밖이었어요. 네. 오지는 아니죠. 네. 거기가 그래도 유럽이고 여기가 아니니까. EU 국가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스페인이 종교개혁 후에 지난 500년 동안 네. 한 4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신교는 종교 자유가 없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그렇지만 또 종교개혁 전에 네. 루터의 종교개혁 전에 프리 레포메이션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 종교개혁이 이전에 일어났었는데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특히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종교개혁의 어떤 운동이 일어날 때 스페인에서 일어났습니다. 아하, 네. 물론 이제 프랑스 쪽에서도 있었지만 스페인에서 스페인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세비야라고 하는 수도원에서부터 그런 지역에 있는 수도원에서 일어났는데 그래서 개신교 역사는 500년이 넘습니다. 사실. 그래요. 네. 네. 그렇죠. 많이 박해를 받았고 그래서 스페인 개신교의 역사라고 하면 500년 역사는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코 총통이 이제 내려온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1970년 후반에 개신교의 종교 자유가 처음으로 네. 이제 법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래서 그저 40, 50년 동안 아주 역사는 오래됐습니다만은
개신교가 이제 종교 자유를 얻고 이제 공식 종교로 교회로서 인정을 받고 이제 부흥이 시작된 것은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그랬군요. 네. 물론 개신교도 뭐 한 0.3% 인구에 받게 되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 중남미는 제가 갔을 때에 비해서 지난 뭐 30년 동안 많은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개신교 활동도 두드러지게 시작을 했고요. 네. 되게 뭐 중남미 국가들은 보통 10%에서 20%, 30% 복음화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교지를 간다면 어디로 가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스페인이었어요. 네. 스페인이었고, 그런데 스페인이 또 도전이 됐고, 유럽 국가지만 로마 캐톨릭과 그리고 무신론주의와 이런 세속주의의 네. 유럽이기 때문에 한번 가서 한번 해보면 되지 않겠나. 예. 네.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셨군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는 EU 국가이기 때문에 예. 장기 비자를 받지 않아도 3개월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3개월씩 3개월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3개월 또 3개월 들어갔다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장기로 거기 살기보다는 스페인 선교가 어떤가, 스페인 네. 역대 상황이 어떤가, 정말 이 스페인이 복음화될 수 있는가, 예. 앞으로 또 스페인이 그 주중에 연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로코하고 바로 네.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이제 이웃이고 또 가보니까 모로코에서 올라온 무슬림들이 네. 참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어떤 도시는 거의 99%가 모로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뭐 모로코나 다름이 없는 그런 좀 무슬림들이 많이 남부지방에 살고 이제 있는데, 스페인은 농업 국가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농사를 짓지 않으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모로코에서 많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건 뭐 100만이 넘을 거예요. 그런 이제 농업 노동자라 그럴까요? 그래 많이 와서 남쪽에 이렇게 농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죠. 그런데 가보니까 무슬림 사원들이 많고, 무슬림 사원에는 사람들이 꽉꽉 차는데 성당은 다 텅텅 비어 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스페인에 선교사들이 필요하구나. 특별히 교회 개척 사역이 필요하구나. 스페인에는 7,200개의 자치시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개신교회가 한 개라도 있는 자치시가 600개예요. 그러면은 6,800개의 자치시에는 교회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 정도군요.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든지 남미 어디든지 다녀보면은 그래도 교회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시 이렇게 방문해 보면은 개신교회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물론 이제 마드리드나 예. 또 바르셀로나나 제가 있었던 말라가라고 하는 이런 도시들은 교회들이 그래도 몇십 개 있지만 보이질 않는 거죠. 그리고 지방 도시에 가면은 아무리 작은 마을에도 센트로 마을 중심에는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을 중심으로 도시가 다 만들어졌으니까. 네. 그러나 개신교회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서 생긴 것이 내가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을마다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스페인의 교회 개척 운동을 위해서 네. 헌신하게 됐어요. 지난 3년 동안. 네. 그래서 현지 교회들을 방문해 가지고 네. 실상을 설명을 하고, 현지 교회들도 열심히 교회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스페인의 개신교 역사와 그리고
상황을 알지를 못해요. 아하, 그래서 네. 7,200개 도시에 교회가 있는 곳이 600개밖에 되지 않고 6,800개 자치시에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깜짝들 놀래요. 네. 그래서 그래도 사이즈가 100명 정도. 다 스페인 교회는 다 작아요. 그저 50명에서 30명, 큰 교회가 한 100명 정도 이런 교회들이 대부분인데 놀라죠. 그랬군요. 그래서 100여 명 네. 정도 되는 교회들은 우리가 그럼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아하, 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개척된 데가 한 3군데가 그동안 아하, 있었고요. 네. 제가 도왔던 교회는 라티노 교회예요. 아, 그래요. 목사님이 엘살바도르에서 네. 근 25년 전에 예.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모로코로 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체포가 되어서 한 달 동안 감옥에 있었다가 추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말라가라고 하는 도시에 와서 그곳에서 이제 무슬림 선교를 하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네. 이민자들이 많이 예. 중남미에서 오게 되니까 그래서 스페인에는 개신교회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가 있고 또 중남미에서 온 이민자들이 그래요? 들어와서 네. 우리가 이곳에 와서 네. 한인교회를 세운 것처럼 그렇죠. 네네. 같은 스페인어를 사용하더라도 중남미에서 이제 이민을 온 분들이 이제 이루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라티노 이민자 교회를 이제 도왔는데 저는 이제 순수하게 생각했죠. 이민자들이 열심히 이제 부흥해서 이제 전도를 하면은 스페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겠다 예. 생각했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요. 왜요? 서로 섞이지를 못해요. 네. 예. 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예. 비슷하지만 예, 또 아니군요. 물론 이제 네. 말도 조금 다르긴 다르고. 하지만 네. 그러나 이제 스페인 사람들은 자기들은 유럽인이라 생각하고 중남미에서 온 라티노들을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그런 게 있어서 네. 제가 있던 그 교회에도 스페인 사람들은 불과 손꼽습니다. 네. 그러니까 라티노 여성분과 결혼한 분 외에는 백인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랬군요. 이제 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6,800개의 교회가 없는 마을과 도시에 어떻게 하면은 그곳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만일에 라티노 선교사님들이 가서 교회를 개척한다면은 중남미에서 많은 선교사님을 동원해서 갈 수 있겠지만 받아들이지를 않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그 라티노 성도들과 함께 베나갈보네라고 하는 산 위에 있는 마을에 가서 2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네. 결실을 얻기가 참 어려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스페인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어떤 가정교회, 네네. 가정교회로서 개척을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 근데 스페인 교회들은 아직도 약하기 때문에 개척할 수 있는 선교사들을 키워내기가 또 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힘들군요. 어렵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각은 제가 섬겼던 아르헨티나, 네. 아르헨티나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요. 네.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어느 나라보다도 스페인과 가까운 나라예요. 네. 혈통적으로. 예. 그리고 네. 아르헨티나의 뭐 정계와 기득권 층은 모두 다 스페인 후예들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페인에서 직접 세운 식민지라 그럴까요?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사역할 때도 보면은 친척들이 스페인에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휴가를 스페인으로 많이 가요. 네. 그래서 3년 그곳에 오가며 보니까 스페인 사람들은 중남미 여러 나라 국가들 가운데에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특별하게 생각을 해요. 네. 자기들과 동족처럼. 네. 동족처럼. 네네. 그리고 같은 혈통이라 생각해서 네.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물론 이제 아르헨티나를 떠난 지가 오래되어서
스페인어를 제가 하면서 또 멕시코에 그동안 많이 왔다 갔다 하며 살겠기 때문에 멕시코 발음도 좀 있어요. 그래요. 스페인어. 그런데도 제가 스페인어 그 액센트가 남아 있었나 봐요. 아하, 네.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스페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은 어떻게 아르헨티나 말을 하느냐. 네. 그것도 한국 사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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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 번 좋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우치신 것이 예. 제가 왜 30년 전에 스페인으로 아르헨티나로 갔느냐. 네. 생각해 보니까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길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제 아르헨티나에 가서 아르헨티나에 있는 은퇴하신 목회자님들 네. 수백 명이 있으시니까 네. 그분들은 복음도 있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키신 그런 경험도 있고 또 그 친척들은 대부분이 또 스페인에 또 계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페인의 아르헨티나의 목회자들 또 은퇴하신 목회자들 그분들은 여생을 시골에 가서 교회가 없는 스페인 마을들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사이에 이제 또 스페인 교회가 일어나게 되면은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네.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아르헨티나에 가서 아르헨티나인 목회자들을 선교사로 이제 훈련하고 키우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제가 다시 난가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예, 그것도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갑자기 네. 목사님께서 메시지 보내주시기를 시드의 미주 대표 맡게 되셨다 그래서 와 분명히 어떤 인도하심 가운데 계시는 걸 텐데 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페인과 아르헨티나를 엮고자 하실 때 그런 당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얻자마자 시드로 오셨단 말입니다. 어떤 네. 이유일까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네, 저도 처음에는 마음이 힘들었죠. 네. 그렇지만 이제 시드 선교회는 제가 1호 선교사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또 시드 선교회에 대한 마음은 항상 있었고 네. 또 기도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사실은 제가 뭐 60 중반이 되어서 네. 은퇴할 나이인데 다시 실무를 이제 맡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시드 선교의 비전은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시드 선교의 비전은 선교는 교회가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 3, 4년 동안 깨닫게 된 것이 선교는 교회가 합니다 하게 되니까 개교회가 하는 거로 착각들을 이제 할 수가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선교는 교회가 합니다 하는 말은 교회가 함께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주님의 교회가 선교한다는 건데 왜냐하면은 개교회가 선교할 때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선교사님들도 혼자 사역할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함께 할 때 시너지가 나고 팀 사역할 때에 더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또 현지인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그렇죠. 함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한 교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있는 선교팀을 한 교회가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교회가 함께 할 때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스페인에 가서도 생각할 때 스페인 한 나라만 보더라도 6,800개의 도시에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네. 어떻게 선교사 한 사람이 할 수가 그렇죠. 있고 예. 어떻게 한 교회가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교회들이 함께 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헨티나 교회가 이제는 뭐 아주 한번 전체 아르헨티나 교회가 모일 때는 100만 명 이상씩 모입니다. 그런데 이 힘이 있는데 개교회적으로 선교하려고 한다면은 일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르헨티나 교회가 함께 일어나서 스페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멘.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교회가 함께 후원해서 간다면은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시드로 보내셔서 교회가 함께 선교할 수 있도록 원래의 그 비전대로 교회들을 섬기는
그 일을 하라고 이런 기회를 주시지 않나 네. 생각이 됩니다. 예, 많은 기관들과 단체 또 선교기관 단체들이 있는데요. 또 거기에 이제 책임을 맡으신 분들, 리더십들을 이렇게 뵈다 보면 참 다양한 모습들 혹은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제가 기억하는 박신우 목사님은 굉장히 비저너리 하신 분이십니다. 역시 지금 이번에도 또 시드 선교로 다시 돌아오신 것도 또 여전히 같은, 즉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꿈꾸는 자 같은 우리 요셉 같으신 목사님이라고 늘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그런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다시 이제 시드로 돌아오셔서 앞으로 이제 미주 대표로서 해나가야 될 많은 일들이, 당면 문제들이 앞으로 또 차곡차곡 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목사님 시드 인터내셔널, 시드 선교회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세요. 아까 잠시 네. 1호 선교사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제가 90년도에 네. 아르헨티나로 제가 가게 될 때 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 아, 네. 제가 다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때 지금은 소천하신 이원삼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네. 1988년도에 음. 시카고에서 제1회 네. 세계 한인교회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네네. 예. 그때 이원삼 목사님이 참석하셔가지고 음. 선교의 도전을 받으셨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 이민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예. 깨달으시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2000년까지 10명의 선교사 가정을 파송해야 되겠다 하는 꿈을 가지셨고, 또 하나는 우리 미주에서 배출되는 한인교회가 배출하는 한인 선교사들을 위해서 한국에 있는 선교회로 보낼 수도 없고, 또 미국에 있는 미국 선교단체로 보낼 수도 없고, 코리안 아메리칸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코리안 아메리칸 선교단체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부르심을 들으셨다 그럴까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때는 제가 나갈 때 선교회가 없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교회에서 중앙선교회라 그래가지고 아. 임시로 등록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비전만 나누고, 네. 이 중앙선교회는 앞으로 코리안 아메리칸 미셔너리 에이전시가 되어서 당시에 미주에 한 2,000개의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한인교회들이 보내는 선교사들을 돕는 그런 예. 선교가 돼야 되겠다. 아무것도 없이 아하. 저 혼자 나갔습니다. 네. 등록만 하고. 아, 예. 그리고 제가 97년에 돌아와서 CMF 선교회라고 네. 센트럴 미셔너리 펠로십이라고 이름을 이제 바꾸었다가 2000년도에 시드 선교회로 이름을 또 다시 바꾸었어요. 그때는 그러셨군요. 12교회가 연합해서 아하. 시드 선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CMF는 이제 없어지고 네. 이제 시드 선교회를 새롭게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의 창립 이사 교회가 되었던, 그래서 저희는 이사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네. 이사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하.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고 교회가. 네, 예, 예. 교회가 선교하기 네네. 때문에. 예. 그래서 이사비를 이사 교회가 내는 거죠. 그래서 네. 담임 목사님이 바뀌어져도 교회는 계속해서 이사교회로 남고, 네. 처음부터 그런 비전을 아하, 가지고 예.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5년을 돌아보니까 네. 그 꿈을 이루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요. 그 이유가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의 특성이라 그럴까요? 우리 교회가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사람 바뀌면 그래, 예. 그 사람 거지. 아니 이런 뭐 그런 또, 것도 있고, 그렇지만 함께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네. 우리 선교사님들도 다 이제 개인적으로 모금을 하고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고, 또 교회도 개교회가 파송을 하고, 네. 또 개교회가 후원을 하고,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거지 전체 교회 이름으로 하지는 않고, 또 교단도 물론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뭐랄까 이 흐름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 3년 전에 스페인으로 가면서 깨닫게 된 것은 선교는 교회가 합니다가 이게 개교회가 합니다가 아니고 함께 합니다. 교회가 함께 선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저도 스페인에 갈 때도 개교회 파송을 받지 않고 네. 여러 교회가
함께 일을 해주기를 이제 바래서 제가 교육의 파송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세를 거스르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제가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는 것은 선교사님들부터 우리가 팀으로 사역을 하자. 그리고 네. 우리 선교사님들이 교회들을 향해서 함께 우리를 파송해 주세요. 그래서 세 가정, 네 가정이라 그러면은 네. 우리가 한 20개 교회, 30개 교회. 네. 예, 우리가 호소를 해서 네. 우리를 함께 파송해 주십시오. 네. 예. 공동으로 파송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합니다. 네.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뭐 네트워크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게 많이 해봤죠. 네네. 또 네트워크 그러면 우리 목사님만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사실 없어요. 그러나 네. 네트워크로 되지 아니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네. 우리 이민교회에 한번 교회가 함께 그렇다고 모든 교회들은 아니더라도 형제교회처럼 정말 선교사님들이 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이 자녀교회에게 교육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교사님들이 어떤 사역비 때문에 선교비 모금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또 선교사님들이 은퇴 후에 때문에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이 모든 것을 한 교회가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 네. 교회가 함께 뭐 수천 개 교회가 뭐 교단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선교사 한 팀은 한 30개 교회가 네. 함께 공동으로 파송하고 공동으로 지원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또 선교사님들도 개인 사역이 아니고 팀으로서 이 교회의 공동 파송을 받아서 교회의 사역으로서 선교지에서 현지인 교회를 세우고 또 현지인 들을 목회자들을 양육하고 제자를 삼아서 그들도 이런 본을 볼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그들도 현지인 교회들이 함께 또 다른 복음이 없는 곳에 선교사들을 보내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패러다임이라 그럴까요? 네. 그런 새로운 건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 사도들이 그렇게 했고 초대 사도행전의 선교가 그랬고 또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에도 사실 교단 선교가 그런 거거든요. 네. 130년 전에 우리 조선 땅에도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사역하실 때 북장로교, 남장로교, 호주 장로교, 또 카나다 장로교, 또 침례교,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개인 사역한 게 아니거든요. 팀을 사역으로 했고 또 교단이 다 전적으로 지원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도시에만 세운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이 세우게 되면은 어느 정도 되면은 지방으로 가시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후임 선교사들을 또 그렇게 되면 또 현지인 목회자가 나오면 또 맡기고 그 선교사님 또 지방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한국에도 시골에 가면은 100년이 넘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네네. 다 담임 목사님 보면은 선교사님들이에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교단에서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차곡차곡. 네. 그렇게 하면은 선교사님들이 오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개인이 혼자 하려고 하니까 학교를 세우려면은 얼마나 많은 선교비가 맞습니다. 들어가겠습니까? 그거 탄하고 평생을 바치게 네, 되고 네, 네. 이게 결국은 목사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코디네이시고요. 네. 그 내력이 다 동원이 되어질 뿐더러 어떤 또 한 비전이 같이 동시에 볼 수 있어져야 되잖아요. 네. 즉 누군가 소통시키는 사람, 네. 누군가 전달하는 사람, 누군가 이렇게 오케슈에트하는 사람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쩌면 시드가 바로 그런 몫을 감당하게 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것이 원래 비전이죠. 네. 그게 비전인데 물론 현실은 어렵습니다. 예. 이런 것이 이상적이고 네. 성경적이지만 그러나 현실적이진 않아요. 그렇죠. 네. 우리 교회가 다 하려고 그러고 네. 또 선교사도 내가 하려고 하지.
뭐 어느 부분은 예. 설득이 돼도 어떤 사람들은 또 설득이 안 되고 네. 또 그 넘어가야 되고 네. 시간 걸리고 네. 이제 이런 일들이 또 목사님만 비전을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또 교회 전체가 또 동의해야 예. 리더십이 동의해야 그렇죠. 되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면은 힘이 오는데 돌아서서 보면 현실에 네. 오면은 쉽지가 그렇죠. 않아요. 또 네. 많은 목사님들이 지난 3년 동안 저도 사실 미주복음 방송을 함께 우리가 섬겼습니다만은 네네. 섬기는 동안도 많은 목사님들 만났잖아요. 선교 얘기가 나오면 제가 이야기를 계속 나눕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들 다 동의하세요. 예, 앞에서는. 예. 그렇지만 마음도 있으시죠. 예, 당연하죠. 그러나 네. 현실을 극복하기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또 그러면 제가 이런 네트워킹이나 이것을 잘 이루어 드리지 못해서 그런가 하는 그런 또 자책감도 있고 네. 이제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와서 한 가지 글쎄요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네. 그냥 성령님이 하셔야 되겠다. 아멘. 네. 그래서 이런 일을 잘 코디할 수 있는 분들도 하나님 세워주시고 목사님들도 세우시고 예. 또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리더십을 가진 분들 예, 세워주시고 있죠. 그럼요. 네. 시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그걸 위해서 시드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 네. 예.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어쨌든 시작한 것이 기도회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네. LA는 매주 월요일 아하. 6시에 올림픽 장로교회에서 저희가 기도회를 시작을 했고요. 네. 또 월요일 저녁 6시요. 월요일 저녁 네네. 6시에 또 예. 화요일 저녁 6시에는 아하. 우리 시드 오피스가 있는 오렌지 카운티 라마다다에서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6시에 오면은 또 감사한 것이 또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오, 예. 정성이네요. 네. 네네. 그래서 식사를 하고 또 늦게 오시면 중간에 또 식사하시고 7시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1시간 반 기도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기도할 때는 힘이 납니다. 네. 언제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저 한 네. 10여 명씩 양쪽에 이렇게 모여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제가 50일째가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랬는데 어제도 뜨겁게 기도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주 대표로 취임하신 게 불과 몇 개월 전이죠, 목사님? 네, 1월 15일 날 아하, 네네. 제가 진행을 드렸습니다. 예. 자,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 30년 전에 아르헨티나로 가신 이후에 또 지금까지 계속 그의 방송이 됐던 또 보내는 선교사가 됐던 훈련하는 선교사가 됐던 계속 선교라는 목표 하나로 지금 가고 계시는데 어떤 힘이 목사님을 이렇게 이 일에 전력을 하도록 이끌어내셨을까요? 뭐 답이야 뻔한 답이겠지만 그 과정을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어떤 것이에요? 저는 힘이 없지요. 예. 저는 힘이 없고 네.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주셔서 네.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한 예화를 에피소드를 든다면은 저도 이렇게 선교사 후보 때부터 지금까지 또 선교지에 있을 네. 때도 또 선교사 후보로 있을 때도 단임 목회에 대한 그런 청빙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때는 저도 아버님이 목회자시니까 저희 아버님은 야 선교사 하면은 나중에 힘들다 목회해라 네. 늘 이제 그러셨는데 아버님은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모르시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교다 네. 라고 계속 이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뭐 유혹이라 그럴까요? 아니면은 목회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 네. 그때 언제냐면은 아르헨티나에서 돌아왔을 때입니다. 아하, 예.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밴쿠버에서 안식년을 할 때에 그때는 막 97년도, 6년도였기 때문에 물밀듯이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있었고 네. 교회는 몇 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한인교회가. 근데 그때 저희 아이가 아파서 저희가 선교지로 돌아갈 수가 없었고 그래요. 그래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생활비를 보내오시고 그런 가운데 주위에서
선교지는 제가 돌아갈 수 없는 환경을 다들 알고 계시니까 개척하십시다 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아르헨티나에서 올라오신 성도님들도 계셨어요. 네. 이민 오신. 또 저희 아버님이 또 은퇴하셔서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도와줄게. 개척해라. 이거 하나님이 개척하라는 거다. 다른 목사들은 1년도 안 가는데 너는 5년 선교지 갔다 왔으면 네. 이제 됐으니까 네.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제는 개척을 해라. 또 저희 아버님이 그래도 기도하시는 목사님이고 또 평생 목회하셨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네.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개척을 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서 본을 보여야 되나 이렇게 선교하는 네. 건가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철학 기도를 했어요. 네. 그 제목은 뭐 선교입니까 목회입니까 네. 개척입니까 네. 선교입니까? 네. 근데 저는 마음에 그때 원래 저의 꿈은 제 부르심은 2,000개 한인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싶시오. 네. 그래서 코리안 아메리칸 한인 선교단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 돌아와서 선교 본부에서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소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선교를 한다면은 이 선교회를 시작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인데 네. 본교회에서는 또 모든 후원자들은 제가 아르헨티나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제 이 마음을 저는 선교제 가지 않고 본부 사역을 하겠습니다. 말하기도 어려운 그렇고, 거죠. 네네. 이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제가 봐도 뭐 환경적으로 볼 때는 그저 교회를 개척해서 밴쿠버에서 나중에 선교회를 하면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시드 선교가 시작이 되지 않았을 때. 그렇군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예.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가는데 마지막 날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은 데모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방석을 그냥 깔아서 그냥 자리에 강대상 앞에 누웠습니다. 삐진 거죠. 한편으로는 개척도 해서 아버님이 원하시는 목회도 하고 싶고 선교하는 교회를 한번 세워보기도 싶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 선교회를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누워서 가만히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나요? 벌떡 일어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입이 튀어나오는데 그때 응답이 왔어요. 내가 응답하지 않았느냐 하는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차서 하나님 무슨 응답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려고 하는데 내가 변하는 하나님이냐 내가 너를 선교사로 불렀는데 몇 번이나 응답해야 되겠느냐 지금까지 선교입니까? 목회입니까? 몇 번이나 나한테 물어봤느냐 그때마다 내가 응답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또 개척입니까? 선교입니까? 또 물어보느냐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불렀구나. 지금 상황은 전혀 아닌데 보이는 것이 없는데 본교에서는 오라 그러지 않냐고 선교지로 내려갈 수는 없고 주위에서는 개척하자 그러고 이런 상황에 그런데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불러. 그럼 여기에서 선교를 시작을 해야지.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우선 이 밴쿠버에서 선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굿 아이디어 네.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일주일이 안 됐습니다. 제 파송교회에 제 후임으로 갔었던 부목사님이 7년을 섬기고 이웃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당회가 모였는데 부목사님을 초청을 해야 되는데 아니 박신웅 목사님이 밴쿠버에 있는데 원래 꿈도 선교회를 하는 건데
아, 이게 교회로 우리 오라 그래서 부목사님도 하고 그리고 교구도 담당하면서 선교회를 한번 시작하면 되지 않겠느냐. 네. 아, 그런데 목사님이 거기 밴쿠버에서 오려고 하겠느냐. 아하. 그렇게 해서 장로님 한 분을 파송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박 목사님 와싱턴으로 오십시오. 네. 그래서 저는 벌써 갈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교 센트럴 미셔너리 펠로십 시작이 되고 그리고 시드 선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군요. 네. 목사님 그 타임테이블을 조금 뒤로 돌리겠습니다. 목사님이 30년 선교를 하셨는데 그럼 그 전에 어떻게 목회자 집안에서 자라나시면서 또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형제님들 중에도 목회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동생분도 있으시고. 특별히 선교로 콜링한 이유, 하나님과 만남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를 좀 나눠주세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네. 이제 폐결핵을 이제 앓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집에서 읽는 가운데 이제 소명을 듣게 됐고요. 그래요. 그때마다라도 제가 뭐 목회를 한다, 네. 선교를 한다, 뭐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럼 그때는 목회자 될 생각도 없으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의 종이다 네. 예. 생각하면서 그리고 한 가지는 참 복합적인 건데요. 제가 세바란스 병원에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헌신할 때 네. 부르심에 대해서 헌신할 때 제가 세계 지도를 앞에 놓고 손을 놓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어디든지 부르신 대로 가겠습니다. 네. 근데 그건 저는 선교사라는 걸 몰랐습니다. 아하. 몰랐고 왜냐하면 너무 그거는 먼 거였기 예. 때문에 또 근데 목회에 대한 그 어떤 또 꿈도 없었어요. 저는 아버님 목회자셨지만 동생은 그때 신학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다만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네. 그게 뭔지 모르고 예, 일단 그냥 예, 한다. 예, 예, 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거 뜨거움은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전도하고 네.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신학을 공부하러 저는 처음에 캐나다로 갔습니다. 81년도에 네. 캐나다 토론토에 이제 낙스 신학교로 가면서 그때 제가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저는 신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오면 뭘 하겠는가. 네. 그때는 선교도 몰랐고 다른 민족에 대한 어떤 그런 꿈도 없었고 그렇다고 교회 목회에 대한 그런 꿈도 없었고 한 가지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참 이상한데요. 제가 한국에 돌아오면은 그 당시에 국동 방송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TV 방송은 없었어요. 아하, 네. 크리스찬 TV 방송이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내가 돌아가면은 TV 크리스찬 방송을 해야 되겠다 아, 예.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요. 막연하게. 네, 막연하게. 왜냐하면 네. 제가 자라면서 어떤 연극이라든지 또 뭐 교회에서도 그런 운동회를 하면은 제가 우리 후배들하고 막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라디오 방송국을 했어요. 아, 예. 관심이 있으셨군요. 예, 예. 네네. 관심 있었다기보다도 네. 하고 싶어서 한 네네, 거죠. 예. 왜냐하면은 아나운스먼트가 필요하고 실황을 중계하고 네. 제가 하진 않았어요. 아하. 다 시켜서 했어요. 아, 제가 네. 저는 뭐 경상도 목소리라 그래서 네. 저는 원래 나서기를 또 네. 원하지 않았으니까 또 제가 또 내성적이었고 네. 그래서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뭐 뉴스도 하고 그래서 실황도 중계도 하고 또 장로님들 사업하시는 분들 또 찾아가가지고 CF도 만들고 해서 아이디어맨이셨군요. 네. 예. 네. 그런 예. 적이 있었기 네. 때문에 그렇죠. 아마 없는 걸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나 아하, 봐요. 네. 그래서 라디오 방송은 있으니까 음. TV 방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막연하게 그저 그랬군요. 가졌죠. 네. 그렇지만 그리고 제가 83년도에 탈벗 신학교에 와서 첫 달에 시작한 개학가 얼마 되지 않아서 선교대회를 학교에서 했습니다. 네. 예. 그때 선교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아하. 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요. 모르는 네. 이야기가 아닌데 네. 그때 성령님께서 레마로 아하. 제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선교사가 되겠구나. 그래요. 그리고 당시에
통계를 세계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가운데 97.5%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있고 2.5%가 선교지에서 세상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통계를 보고 그냥 저절로 저는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요. 그럼 예. 한국으로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네. 그렇게 해서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또 들었던 생각이 미주에 당시에 1,000개가 넘는 2,000개 가까운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보니까 한 50개 미국 선교단체들이 와서 학생들을 선교사로 리크루트를 하는데 한인 선교단체는 하나도 없었어요. 아, 네. 그래서 야 그러면은 이 1,000명, 1,000개, 2,000개 한인교회가 선교하려고 그러면은 한인 선교단체가 필요하겠구나. 그런 그저 상식적인 네. 당위적인 그런 이제 생각에서 하나님 저는 선교지에 다녀와서 한인 선교 기관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저희 시드가 그냥 생겨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심어놓은 어떤 그 비전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한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한인교회가 많은데 한인 선교단체가 없다라는 시각을 가지실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맡겨진 일만 할 뿐이죠. 네. 그리고 우리 시드 선교회를 파운더가 되시는 우리 이원상 목사님도 네. 지금 2년 전에 소천하셨죠. 그렇죠.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88년도 시카고 세계 한인 선교대회에 네. 가셔서 그때 똑같은 걸 보셨던 거죠. 아하, 네. 그때는 교회가 뭐 3,000개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인 선교 기관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미주의 한인 교회에서 파송되는 선교사들이 꼭 그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네. 한인 선교 미국에서 파송교회가 있고 후원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한인 선교기관을 통해서 갈 수는 없고 또 한국어를 하기 때문에 물론 미국에서 신학교를 해서 영어를 하고 할 수 있지만 한인교회하고 후원교회인 한인교회와 미국 선교단체가 커뮤니케이션하기 어려우니까 어렵고요. 네. 그러면은 코리안 아메리칸 에이전시가 필요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 그러니까 코리안 선교사를 위해서는 코리안 에이전시가 필요하고 아메리칸 미셔너를 위해서는 아메리칸 에이전시가 필요한 것처럼 코리안 아메리칸 교회를 선교사를 위해서는 코리안 아메리칸 에이전시가 필요하다. 네. 이것을 가지신 거예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89년도에 만난 거죠. 아하.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를 1호 선교사 후보로 초청하셨을 때 저희 비전을 나누었을 때 그래요. 목사님과 뜻이 맞았던 네. 자 이제 잠깐의 외유를 거쳐서 이제 다시 시드로 돌아오셨습니다. 네. 자 이제 시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원상 목사님을 통해 심어놨던 그 시드 또 우리 목사님께 박 목사님께 심었던 그 시드가 땅에 심겨졌고 이미 많은 꽃들을 피우고 있습니다. 한 200여 명이 나가 계시나요? 네, 지금 한 300명 가까이. 벌써요? 예, 왜냐하면 네. 시드 코리아, 시드 아, 캐나다가 네. 있으니까요. 네. 이제 그 코디네이트 되고 또 계속해서 자라나고 더욱더 성장하게 될 텐데 자, 목사님 이제 미주 대표로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목사님께서 감당해야 될 일이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바인지 어떤 비전을 품고 계시는지 잠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비전은 벌써 말씀드렸고요. 네. 어떻게 하면 예. 교회가 함께 그렇죠. 선교할 수 있는가.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온전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도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멘. 은혜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가기 마련인데 선교에도 그런 것 같아요. 예. 또 교회가 함께 선교하는 일도 마찬가지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많은데 저는 돌아보면은 그것만 강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선교사 불러주신 게 내가 계속 순종해야 되겠다. 이게 단순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또 온전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로 네. 또 순정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면은 갚아드리면은 그 은혜가 배가 3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만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저 감사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일인 줄 알고 내가 그냥 해나갈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은혜를 주시기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더 반응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이 은혜가 더 커지게 되고 더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요즘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난 30년을 돌아보면서 보니까 제가 감사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뭐라 그럴까? 하나님 난 늘 부족해요. 늘 부족해요. 늘 제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더 이루어드리지 못한 걸 제가 늘 자책하고 내가 하나님 우리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는 제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지 않다. 내가 좀 더 하나님 지난 돌아보니까 시드 선교에 제가 돌아와서 보니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또 복음 방송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걸 감사를 많이 올려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뭐 은혜를 드린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찬송으로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내가 부족했지만 그래도 내게 주신 이 은혜, 이루어 주신 이 은혜를 이걸 정말 이 하나님이 정말 하신 것입니다. 사실이고. 네. 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정말 고백하면은 그것도 진짜 그 사실이니까 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더 큰 거로 정말 더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민교회에 부어질 수 있도록 시드 선교를 사용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라도야 교회를 향해서 참 답답해 하셨어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놓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두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항상 우리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께 드려서 함께 더불어 먹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은혜인 것을 정말 고백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은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불어 먹으시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의 은혜라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제 마음을 딱 보면서 제가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정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나에 대한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말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정말 고백하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면 주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더 은혜가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나누게 하실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시간 이렇게 귀하게 많은 말씀 나눠주시고 귀한 도전 주셔서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 상황 속에 어떤 그 시간 속에 처해 있었을 때는 이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일인가 당황하게 되고 잘 이해가 안 되어질 때가 많지 싶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론가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서야 이것이 주의 은혜로구나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박신웅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귀한 도전도 바로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백을 여기서 나누면서요. 지금까지 주의 은혜라 진행의 윤우경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과 함께 이 자리를 다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는 지상파 채널 CHTV 56.9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보기를 위해서 저희 웹페이지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이 방송은 AM 1650 크리스천 헤럴드 라디오 방송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쇼 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의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 연락처는 213-435-9600 213-435-9600으로 해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